오늘 창세기 6장 1절 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랬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데 얼마나 가득하냐면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적에 항상 악함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서 지면에 쓸어버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만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왜 그럼 가축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가축과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사람이 일단 죄악에 간영해서 죄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속에 자유의지를 부여해 놨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외부적인 압력이나 외부적인 어떤 힘을 받아서 내 어떠한 의지를 나 스스로 정말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부의 어떠한 그러한 세력이라든지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제 자유의지잖아요. 즉 천리길을 내가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천리길을 가려고 내가 기차까지 가서 기차를 올라타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천리길 밖에까지 나를 데려다 놓는 것은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기차의 힘이에요. 내가 기차를 타서 천리길 밖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그 길을 가서 기차를 타는 것까지는 내 의지고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천리길 밖에 나를 데려다 놓는 그것은 힘은, 능력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자유의지가 바로 기차까지 가서 기차를 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에요. 그 나를 천리 밖으로 데려다 놓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빛과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있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 구원을 하는 능력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선악을 먹으라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아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먹는 것은 그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아주 먹음직한 그러한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쓸어버린다 그랬죠. 왜 쓸어버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부 다 악할 따름인데 이 악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그거 보세요. 악할 따름이 행동이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말이죠. 항상 악할 따름이라고 그런 거예요. 악할 따름. 오늘은 이제 우리가 투표하는 날이죠. 오늘 투표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직장도 다녔을 거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믿음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부족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얼굴을 비치고 빛 가운데 성도 앞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고 있다는 이 사실은 나의 신앙이 어떤 거예요? 내가 천리 밖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면은 내가 그 의지를 갖고 마음이나 생각을 갖고 기차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만 있으면은 나를 데려가는 것은 기차가 데려가는 거지 나의 힘이 아니거든요. 이게 나의 신앙은 자유의지의 신앙이죠. 바로 이게 신앙이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봅시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전체가 악할 따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이후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입은 자가. 이 자가 누구냐면 노아죠. 노아. 그죠? 이 사람이 노아인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볼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가 멸한다 그러면 땅과 함께 멸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6절에 보니까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도 다 쓸어버린다 그랬거든요. 제약이 가득하면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을 범하고 세상과의 짝에서 산다는 면다면 나 자신 내 영혼도 파리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짐승도 새도 즉 이걸 가지고 재물이죠. 재물. 건강입니다. 건강과 재물은 나에게 끌어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또 말씀 중에 보니까 이랬죠. 1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 형제자매들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수요일보다는 많이 참석해요. 근데 많이 참석하는데 주일날 말씀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연합해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어요. 이것이 엄청히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삶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겠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무슨 나무로요? 고페루 나무인데 이 고페루 나무라는 게 뭐 잣나무라고 표현도 하고요. 또한 소나무라고 표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잣나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욕청을 그 안암벽에 칠해라 말이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칠해라는 거예요. 누가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 그랬죠. 근데 노아에게 만들라 그랬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노아만 방주에 탄 자가 아니라 이 방주에 누가 탔느냐 하면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아내와 세 자부와 세 자식도 탄 거예요. 그리고 암수 짐승도 또 태웠어요.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노아 아내와 노아 자식 자녀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고 나서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약속을 했죠. 예? 근데 노아는 그 방주를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나갔나 안 지켜나갔나 봅시다. 22절 볼게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준행했다는 것은 다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첫째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결론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일을 다 준행했다고 고백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온 집안에 있는 방주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부정한 짐승 암수 2시를 또 태워라 말이죠.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다 또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준행했냐면 방주를 완전히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까지도 다 준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8 식구와 거기에 방주에 탄 짐승 외에는 다 홍수로 멸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날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는 물로서는 멸망을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홍수로서 많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짐승도 죽고요. 재물도 또 내려가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화재 사건들이 엄청이 많지요. 최근에는 뭐 동해 강원도에 산불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도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이런 것들이 뭘까요? 꼭 노아의 대홍수를 물에다가 국한을 시키지 말고 오늘날 모든 대홍수와 같은 그 환난의 멸망에 빠져 있는 것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깨달아야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타 있어야 되냐면은 방주에 타 있어야 되는데 이 방주가 누가 만들었냐면 노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거기 탔어요. 근데 거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아내와 자녀들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죠? 노아가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노아가 다 준행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일찍이 루터가 말이죠. 독일의 루터는 뭡니까?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그죠? 그 루터가 일찍이
그 회심을 하고 나서 독일인에게 빛과 소금이 된 진리의 복음을 얼마나 독일에 외쳤어요. 그래서 독일이 그 빛과 진리를 받아들여서 엄청난 정말 발전과 어떠한 것이 그 나라가 부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등장한 인물 중에 보면 사상가 중에 철학가의 리체입니까? 리체가 있죠. 그죠? 리체는 어떤 자예요? 그 자가 보면은 신은 죽었다고 하는 자였어요. 그가 바울을 욕하고요. 복음을 거짓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리체라는 사상가 그 자를 독일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추종을 하고 국민들이 추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독일 나라가 오늘날 강대국의 나라고 물론 부의 나라로 하지만은 한참 누구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복음이 역사할 때하고는 다르지요. 그 외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 나라들을 전체 보더라도 그렇고,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 같은 나라를 보세요. 영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 중에 워즈워드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같은 워드워즈라는 이 시인은, 낭만 시인은 1700에서 1800년 저희 사람인데요. 시인 밀턴은 1600년대 사람인데, 시인 밀턴에 대해서 노래를 하기를, 밀턴이여 영국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는 탐욕의 백성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한탄 아닌 한탄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햄프턴이라든지 크롬웰 이런 사람들이 혁명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혁명가로 해서 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자유하게 시켜준다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전략을 했냐면은, 돈을 위해서 의인을 팔아먹고요. 신발 한 짝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신발 한 짝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발 한 컬레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파는 위선자의 백성이 됐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 건물들의 예배당들이,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다 떠나가고 말이죠. 세상에 의해서 다 세상으로 물들어가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어요. 오늘날 영국이란 나라가 옛날 영국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배운 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로마서 1장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장의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즉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나라들이요, 영국이라는 이러한 독일이라는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알만한 그 민족들이랬거든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했다 그러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은 막 정말 입술에 기름 발린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데요. 아까 노아 때에 노아가 홍수로 그 심판을 한 것은 왜 심판을 했냐면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종교인들은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떨어질까 봐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듣고 그대로 책망을 받을 때 책망을 받고 내 심령을 찌를 때 찔러서 그 심령이 어떻게 해요? 고름을 짜내서 그 고름이 터져나와서 새살이 돋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들으면 인간적으로 귀찮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 속에 자아 속에 그리고 세상에 많이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22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어리석은 자냐면 세상으로는 똑똑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살아요. 우리가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내가 해야 될 거 하고요. 모든 것을 똑똑하게 삽니다. 그리고 똑똑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똑똑하게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꿨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무슨 나무를 깎아다가 나무로서 새를 만들어 놓고 무슨 동상을 만들어 거기다 섬기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 당시 때는 구약과 이 당시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무엇을 해요? 내 마음에서 내 손으로 내 몸으로서 내 행동으로서 무엇을 만들냐면 물질 만능주의로 내가 물질로 모든 것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만들어서 물질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뭐냐면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다, 우상으로 바꿨다는 말씀대로 물질이 내게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과 모든 세상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떤 분을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기를 종교는 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으로도 하나님을 자꾸 과학으로 푸는데요. 과학으로도 푼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좋은데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간다라면 참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진리는 종교에 속하지 아니하고 종교는 자기 생각 속에 담아두고 바로 여기 말씀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에 거기다가 비는 것처럼 종교는 그런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움직여 나가고 진리 속으로 내가 진리로 가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24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좋고 몸이 좋아하고 감정과 정욕이 좋아하는 곳으로 사람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으로 실질적으로 몸의 행동으로
모든 물질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오늘 목적의 핵심의 좀 말씀을 조금만 더 증거하겠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뭐라 그러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그래. 너를 위해서.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은 너의 가족들을 다 태우라 그랬어요. 짐승도 태우라 그랬고. 그러면 지금은 이 순간에 지금 말씀을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방주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걸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물 위에 떴어요. 물 위에. 그렇죠?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 방주를 타도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방주를 타도 이 방주가 결국은 어디에 내려앉았냐면 땅에 다시 내려앉았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는 그 방주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까지 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은혜를 입히고 나서 그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분이 방주를 만들기를 여기는 고르페 나무로 우리 개혁 개정이 성경에는 고르페 나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고르페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입히고 나서 그 한 사람이 만든 방주는 뭐로 만들었냐면은 바로 십자가로 만들었어요. 십자가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물에 뜨는 방주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분은 보세요. 이분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해서 배가 막 흔들렸죠. 그죠? 흔들렸죠.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의 그 파도, 성난 파도를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다를 밟고 걸어서 방주를 타지 않으셨어요. 방주를 타지 않았어도 그 방주에, 그 배에 타지 않으셨어도 바다 위를 그냥 걸으셨다니까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분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웠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방주를 만드시듯이 만세반석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까지 이 방주의 말씀을 듣기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방주를 지어서 내가 방주 안에 내가 탔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도 맞죠. 내가 방주 짓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은혜를 입었으면 방주 짓는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자유의지라는 것은 외부로 말미암아 어떠한 구속이나 외부의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말이죠. 그 목적을 향해서 나 스스로 달려가는 힘을 가진 것이 자유의지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내가 기차에만 타고 있으면 천리 밖으로 나를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은 기차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 만들어 놓은 방주, 내가 만들지 않아도 만들어 놓은 그 방주에 내가 타기만 하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방주를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나무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방주를 못 지어서 한탄도 하고 내가 방주를 어떻게 못 짓고 못 타서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걱정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만요. 기차까지 가서 기차에 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리 밖으로 나를 데려가는 것은 기차가 데려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말이죠. 내가 타고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에서 선교도들은 어떻게 미국으로 피신을 해버리고요. 박해가 심하고요. 기독교인들이 억압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버리다 보니까 내 손으로 돌로 갖다가 무슨 모양을 만들지 않고 나무를 갖다가 어떤 모양을 만들지 아니하는 우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항상 계획과 모든 것이 악할 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어떻게 살면 내가 돈을 벌까? 아니면 세상에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육체의 힘을 누릴까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게 항상 우는 사자것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기도 가운데 제가 기도 깊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을 내고 회개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에게로 정말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과연 이곳에 교회를 언제까지 둘까요? 굉장히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계시록에 보면은 7 초대교회들 보면은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촛대를. 참 무서운 말씀들이죠. 어떻게 보면 촛대를 옮기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장의 그 말씀이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마음속에 무엇을 우상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기도 중에 뭐냐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코로나라는 이 사실에 핑계 아닌 핑계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서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라는 거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힘을 내야 될 것은요.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서워 안 할 수도 없겠지만 너무 무서워서 움츠리면 안 돼요. 움츠리면. 그리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데 좀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형제자매들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 노아의 홍수의 방주는 지금까지 내가 짓는 자고 했는데 내가 짓다 보니까 안 되니까 좌절도 하고 힘이 드는데, 오늘의 노아 홍수 때 방주는 이제 그만두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으신 그 방주는, 그 교회는 어디다 세웠냐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 반석 위에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만세 반석은 무너지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불심판이 있는데 그 불심판에도 녹지 않고 타지 않는 것이 만세 반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만세 반석에 타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인 줄 믿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제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봤더니 참 은혜된 게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 참 좋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이게 우리들의 남은 과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켜나가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항상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정말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하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많이 오겠지만 하나님께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다람쥐 그 쳇바퀴를 돌린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에 들었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아요. 요만큼 벌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나면은 또 요만큼이 부족해요. 또 벌어서 집어넣으면 또 부족해요. 또 쌓여갑니다. 회개해도 또 부족하고 또 회개해도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서 부족한 그런 삶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그 속에 들어가서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까 그랬잖아요. 방주 안에 새와 어떻게 해요? 짐승도 태우라 그랬어요. 그전엔 다 쓸어버리라 그랬죠. 그죠? 제약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쓸데없어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있어야 될 만큼, 내가 건강이 있어야 될 것만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